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노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을 외적인 조건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믿음을 외적인 조건으로 증명하는 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주의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믿음은 할례를 받았는가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 의하면 믿음은 율법의 계명들을 그가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가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 갈라디아 교회에만 국한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을 혹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됨을 이 외적인 조건이나 증거로서 증명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할례나 율법에 대한 순종,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경건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것, 이런 것들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과연 신앙이 이렇게 기계적이고 외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가르침은 심각한 오해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맙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은 결코 세례를 받았다는 것, 혹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 또는 열심히 봉사하거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런 행위들로 증명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 약간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순종의 행위가 과연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혹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행위가 과연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종교적으로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확신이 무엇인지, 은혜와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통찰을 바르게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유대주의자들의 견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릴 수 있다. 비록 너희는 직접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너희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길은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할례와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아래 있으려고 그쪽이 좋아 보이니까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깨닫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서는 그 의미를 비유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1절에서는 그 해석을 각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을 낳은 두 어머니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리고 각각 두 아들의 어머니는 하갈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각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시로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이스마엘도 둘 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둘의 차이점입니다. 첫째는 그 둘의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그 둘이 태어난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여종, 노예였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였습니다. 2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갈은 애굽의 그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서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를 대신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준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분은 여종이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이 태어난 방식도 달랐습니다. 23절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6장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10년 차이가 나니까 75세 정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고 1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5세예요. 여러분, 이 10년이 단순한 10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25살 된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나도 35세 나이 정도니까 10년 기다릴 수 있죠. 왜냐하면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10년은 이미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야말로 제로입니다. 제로. 불가능해요. 그러자 사라가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자. 그리고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나 반면에 이삭은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모든 인간적 조건, 자연적 조건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받은 응답이 바로 이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능력, 사라의 능력,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지혜, 시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럼 사라는 몇 세죠?
90세입니다. 100세, 9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게 뭘 말해주죠?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하나님 홀로 창조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자기 방법으로 낳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분명히 차이가 존재했던 겁니다. 두 아들 중 하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낳았습니다. 이삭은 선물이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시도한 결과로 얻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부부가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낳는 것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자식이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자식은 선물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낳은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이런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출생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들이 팔걷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를 스스로 도와야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닌 젊은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노력,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무한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가를 취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날 수 없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운운해도 속으로는 알아요.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능력이야. 그걸 알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낳은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자기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죽은 몸이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존하고 있었을 때 믿음으로 얻은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스마엘은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종교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이스마엘은 종교요, 이삭은 복음을 대변합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은혜를 대변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죠? 성경의 구속사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두려운 사실 하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이삭 아니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스마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역사의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석해 줍니다. 두 어머니 하갈과 사라가 각각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 어머니들은 각각 두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또 이 두 어머니가 각각 두 개의 성을 상징합니다. 현재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두 성을 상징한다고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종이에 써드렸죠? 하갈과 사라의 비유해서. 그래서 A, 하갈은 옛 언약,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현재의 예루살렘, 이 현재의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교. 그러면서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스마엘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사라는요, 사라는 새 언약,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신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죠. 그리고 이삭은 자녀입니다.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비유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은 옛 언약, 즉 신의 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신의 산이 어떤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그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과 대조되는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옛 언약을 대표합니다. 그 율법 행위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여종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종의 자녀이기에 종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똑같은 거라고요. 종이 되는 거라고요. 종이. 그런데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이 하갈은
현재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제도적인 유대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교회에 온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갖다 대는 곳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말이 바울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 왜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어. 바울은 어디서 왔는데? 바울의 말은 가짜야. 우리 말이 진짜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뭘 갖다 댔다고요? 예루살렘.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뭐와 같다고요? 종과 같다고, 유대교와 같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갈은 오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바울 사도 당시의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방인이고 나아가서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놀랍지 않은 말이지만 이 당시에는요, 매우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를 갈고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도 남을 도발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자 한다면 비록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라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사라는 율법이 말하는 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복음이 선언하는 바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해주겠다. 이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자유자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어머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된 신약 교회를 지금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결코 아브라함과 혈연적 관계를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유대인 없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연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연합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처럼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라가 바로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라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곧바로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요,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죠?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여 무수한 유다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교회를 상징하는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 사라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죽은 몸이었던 사라. 그녀는 잉태치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녀는 남편이 있어서 자식을 많이 낳은 자들, 가령 하갈과 같은 여인들, 그 그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식의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사야 53장 1절의 그 예언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고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해석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권위를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가짜다.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들의 정체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종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속해서 종과 같은 신앙생활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적용을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요, 이삭과 똑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겪게 돼요?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은 언제나 육체를 따라 난 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보세요. 박해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14살이었어요. 이삭이 젖을 떼던 3살 때 이스마엘은 17살이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뭘 보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린다는 말은 희롱하다 혹은 가지고 놀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요, 박해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박해했다, 핍박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언제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때도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참 성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희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 아들이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두 아들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였고 하나는 종으로서 나가게 될 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희롱하고 박해할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믿는 자들조차도 약속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핍박하고 조롱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은 모든 인간의 자기의와 자기 주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 복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율법 앞에 서면 자기는 의로워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더러운 넉마에 불과하고 추악한 위선과 사탄과 똑같은 교만의 죄악이라고 복음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게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박해를 받았고, 칼빈이 박해를 받았고,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는 개혁파 성도들이 카톨릭 주의자들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았던 관계가 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집안에서조차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된 성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평화가 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나 이 길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온전한 샬롬,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과 거짓을 나눕니다. 믿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괜찮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명하게 참과 거짓을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보십시오. 믿음은요, 분명하게, 명백하게 참과 거짓을 나눕니다.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주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넘어지게 하는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결코 바울이 지금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 복음, 성도를 종으로 만드는 거짓 복음이 교회를 얼마나 무섭게 망가뜨리고 넘어지게 하는지를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내어 쫓아야 한다. 여러분, 말씀의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한다면 목사는 바뀔 것입니다. 교인들도 바뀌겠죠. 그러나 무엇만은 바뀔 수 없습니까? 교회의 터가 되는 진리의 말씀만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양보는 교회의 터를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여종의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31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전체의 결론을 줍니다. 이 31절이요, 3장과 4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입니다. 갈라디아의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분명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식의 외적인 조건으로 증명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행위로는요,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양심의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봉사하고 더 노력하고 더 경건의 외모를 가짐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반증입니다. 더 봉사하고 더 노력해봐도 그것으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와 신분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물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종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형이 나오고 동생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동생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죠. 형도 똑같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 형의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종으로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은 그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니까 형이 아버지한테 화를 쏟아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는데 아버지 언제 한번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이 거지 같은 놈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향해서.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불같이 화를 내요. 왜 그렇죠? 형은 아들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겼던 게 아니라 종으로 아버지를 섬겼던 거예요. 왜요?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형처럼 종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요. 바울은 지금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 변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 때문에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때문에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시험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확신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담대함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긍휼하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이 종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 아들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어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은혜입니다.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내가 아직도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왔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은 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무조건적인 초청은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죄인들에게 당신의 영광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